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25절로 55절 말씀. 찾으셨으면 큰 목소리로 역대상 2장 25절부터 55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남과 그 다음 문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이야이며 여라무엘의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다. 여라무엘의 맏아들 남의 아들은 마스와 야르긴과 예게며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밤과 몰리스를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렉과 아빠임이라. 셀렉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스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국 종이 있었으므로 세상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앞으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니오를 낳고 니오는 아샤라를 낳고 아샤라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롬을 낳고 살롬은 여가마를 낳고 여가마는 엘리사마를 낳았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십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니 헤브론의 아들들은 보라와 아쿠아와 네게문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네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스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하세스를 낳고 하란은 하세스를 낳았으며 야레의 아들은 네겜과 요담과 게삼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기르하나를 낳고 또 만난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버지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드라. 갈렙의 자손 곧 에보라다의 맏아들 우리아는 이르하니 기랏야림의 아버지 수바요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백가델의 아버지 하렘이 기랏야림의 아버지 수발의 지수는 하루에와 누군 사람의 절반이니 기랏야림 족속들은 이레 종족과 굿 종족과 수막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돌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베디와과 아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주상 함만에게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역대상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족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족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지금 이것을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무너진 나라를 다르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답이 이 족보에 들어있었다를 염두에 두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서 다시 세우고 싶은데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나라 없이 사는 서러움을 잊고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서 두 번 다시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한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 답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문은 어떻게 하면 믿음 가운데 다시 세울 것인가? 나는 믿었는데 내 아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을 다시 세울 것인가? 나는 믿었는데 우리 자손들이 믿지 않습니다. 자녀의 손이 믿지 않으면 우리 그들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들 어떻게 세울 것인가의 답이 이 안에 족보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오늘 역대상을 통해서 족보를 강조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너희는 이렇게 세워야 한다.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야 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헤스론의 가문을 여라무엘의 자손, 특별히 헤스론의 맏아들부터 시작하는 이 가문의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라를 세울 때 너희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족보로 이야기해 주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지 말라.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유다의 지파는 헤르손 가문에 이르러서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헤르손의 가문은 특별히 여라무엘의 자손 중 헤스론의 가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쭉 이어져서 가문을 잇습니다. 유다 지파가 언제 이렇게 가장 큰 민족이 될 수 있는 힘 있는 민족이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남쪽에 있는 유다를 같이 치고 합니다. 즉 유다 지파 하나와 나머지 11지파가 같은 힘을 가졌다는 만큼 유다 지파는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훗날 남겨진 사람들 가운데도 유다가 남겨지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서 남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도 유다 지파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즉 유다 가문은 이렇게 강대한 가문이 되었는데 언제 그러면 이렇게 유다 가문이 강대해졌느냐? 오늘 이야기했던 이 헤르손, 여라무엘의 자손 헤르손의 이 아들로부터 시작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조건은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보면 쭉 이어지는 이 조건가 쭉 이어서 이렇게 되었다. 마지막 엘리사마까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엘리사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사마의 친척들이었던 그리고 엘리사마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엘리사마의 가문은 이렇게 이어졌구나라고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다 알아보았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가운데 오늘 본문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헤르손 가문에 있어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일어날 때 계보가 쭉 한눈에 들어올 때 한눈에 계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헤르손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41절에 마지막에 엘리사마를 낳았다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엘리사마가 중요한 사람인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인 거죠. 엘리사마는 그 집안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파편적인 사람들, 예를 들면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누구는 아들이 없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들이 없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예전에는요 칠거지약 뭐 이런 걸 따지면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요 그걸 쫓겨내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 여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문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세대, 그리고 우리 권사님의 세대만 해도 아들을 낳는 것은 정말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권사님들의 시대에도 누구네가 아들 낳았다네 그러면 축하할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금줄이라는 걸 쳤는지 모르겠지만 금줄을 치면서 고추를 끼워 넣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아주 당당하게 나도 이제 아들이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난히 이 자녀들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고 그 중에 남자의 아들을 정말 중요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잃을 수 있는 계보를 잃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번 제가 성경을 보면서 계대법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계대법. 이 지역은 정말 독특해서 형이 죽으면 형수와 남동생이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아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혹은 친척 중에 자식이 없이 죽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있는 친척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서 그 가문에 등록시켜줘야 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도 그런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이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아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이 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태가 끊겼다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없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치이기도 했고 걱정거리기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그들이 여기고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문을 끊어버리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다 보니까 헤스론의 이 가문 중 특별히 여라무엘의 아들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사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지파는 쭉 따라가면 되는데 어떤 지파는 자식이 끊겨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자식이 끊겨버렸던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자식이 끊겨졌던 집안 이런 집안이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재미있게 표현하게 되는데 세산의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34절에 보면 세산은 아들이 없었고 딸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산은 아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서 딸뿐이었는데 그에게
야르하라는 애국 종이 있었습니다. 세사는 딸밖에 없었는데 종 중에 야르하라는 애국 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그에게 종으로 평생 종속되는 종으로 이 야르하라는 종이 생겨서 세사는 그 딸을 종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애국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아마도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귀의한 사람, 종교를 개종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 세상이 바라보기에 자기는 가문에 이을 사람이 딸밖에 없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종 가운데 이 야르하라는 사람이 신앙도 좋고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딸과 결혼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딸이 이 야르하를 취하여서 자식을 이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세산의 가문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면 이 딸은 이 세산의 가문을 끊기는데 세산은 파격적으로 하나님 믿는 종에게 자기 딸을 보내서 그 종을 대리사로 데려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문이 엄청나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가문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지파를 중요시 여기는데 이런 지파는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족보가 튼튼해서 그 족보만 따져도 금방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세우신 그 유다 지파가 확실해! 라는데 어떤 지파는 이렇게 가계가 끊겨서 족보가 끊겨버리거나 혹은 종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족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들은 포로로 돌아오고 난 후에 어떤 고민에 빠지게 되냐면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야,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땅에 불러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족보가 명확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지파가 확실하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에게 분명히 세워받은 지파구나라고 구분이 되는데 이 족보가 불확실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 고민이 생겼다는 겁니다. 즉 그들 가운데 어떤 의심이 생겼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졌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족보가 명확한 사람들은 족보만 봐도 누구네 자식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도 족보가 있는데 족보를 보면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족보에 기록하면서 마지막 기록한 사람은 저희 큰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제가 기억에 셋째 아들부터 기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자기 이름 가지고 어느 집안 밀양박씨 족보에 가도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 나는 여기 27세손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셋째, 우리 하나미 같은 경우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족보에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의심할 거 아닙니까? 야, 너 족보에 없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같이 공동체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럼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되지? 족보에 없는 나는 이 가문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지?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족보에 없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면 나는 진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져 있을까? 내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계보에도 없는 족보에도 없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나는 과연 이 일을 하는 게 마땅할까? 나는 진짜 유대인 것은 맞을까? 혹은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분명할까? 라고 그들은 고민하게 됐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하나님과 너희의 관계를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계보에 다시 한번 역대상이란 이 계보에 다시 한번 그들을 다 기록의 주문을 내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족보가 불분명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이 족보를 다시 한번 봐라. 너희들 족보를 정리하면서 너희들 족보 이름 여기에 올림으로 해서 너희들이 명확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즉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관계가 불분명한 그들에게 무엇을 강조해 주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해 준 겁니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이 당시에 돌아왔던 이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이 사람들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우리도 의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왔는데요. 혹시 교회 나오면서 의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확신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세례보다 시험을 볼 때요. 세례보다 보면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확증표를 제가 나눠주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세례문답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요. 우리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80점, 90점을 맞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80점, 90점 맞으면 그 사람들은 이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세례문답에서 했던 공부의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점검한 그 점검표에 보면요. 지금 구원 받았냐?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겠냐? 그러면 다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봐야지 않나.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을 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구원의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예수 잘 믿기 때문에 교회 잘 나가고 11주 잘하고 예배 잘 드리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있다가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분명히 있다가도 어떤 때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질문,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이런 질문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우리들은 천국 간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의심하는 것은 뭡니까? 가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관계가 의심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약해지면 나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뜨거울 때는 정말 내가 그렇게 고백했는데 세례받을 때는 고백했는데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주님이 심판의 날 언제가 주님 오실 텐데 그때 나를 못 나가면 어떻게 하지? 나는 고민 가운데 빠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심판의 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나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떠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내가 지금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떨까라는 그런 불안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이 약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천국 가겠어. 이렇게 의심합니다. 나만 의심합니까? 가끔은 우리는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남도 의심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우리 나라에서 저런 거 오면 쟤는 천국 가기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내가 딱 천국 가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못된 우리 버릇이 이렇게 나와서 자꾸만 의심하는 생기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졌을까? 내가 정말 잘 맺어졌다고 이야기했는데 심판의 날, 마지막 날,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도저히 내일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 어떨까? 하고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불안했던 사람들에게 오늘 족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족보에 그들의 이름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유다지가 이게 확실해!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게 확실해!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해! 의심하지 마! 라고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은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했던 사람들은 내가 내 입술로 시인했던 그 사람들은 누가 시인하게 만들었다고요? 성령님이 시인하게 만들었어요. 성령님. 우리는 대부분 다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우리만의 착각인 겁니다. 누가 믿어지겠냐? 성령님이 나라에 믿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과 관계가 의심되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노라라는 그런 말을 듣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먼저 내가 믿는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 땅에 교회에 나와 있지만요.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라에 믿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주체면요. 항상 두려운 겁니다. 왜요? 내가 보기에도 나는 형편없거든요. 어떤 때는 막 뜨거웠다가 어떤 때는 정말 형편없는
어떤 때는 뜨거운 온탕이었다가 어떤 때는 신앙의 형편은 냉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온탕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냉탕이 들어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든다니까요. 내가 내 보직이 되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갈 거야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보증인이 되면요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내가 냉탕에 있든 온탕에 있든 나의 보증인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신 겁니다. 내가 못났든 잘났든 나의 보증인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니까요. 내가 온탕에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데려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냉탕에 있든 온탕에 있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성령님께서 나의 주체자가 되었고 나를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어지게 확실하다는 그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신하게 만들었다.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한 거지 내가 믿은 게 아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서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다르게 성립이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더 확실한 말씀을 드릴까요?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성령님께서 인치신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확신해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한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온탕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온탕에 뜨거울 때는 뜨거운 그것으로 받으시고 네가 냉탕에 있을 때 신앙이 형편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환난도 주셔서 너희가 반드시 돌이켜 오게 만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난을 허락해서라도 쳐서라도 너희가 어떻게 한다? 돌아오게 만든다. 마치 이스라엘을 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가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던 것처럼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의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술로 주를 신했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의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치셨고 보장해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관계를 맺으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자는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 가운데 세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지파는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정말 다른 집은 다 족보가 튼튼한데 우리 집은 형편없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너와 하나님의 관계는 의심하지 말라라고 족보를 통해서 보여줬던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말씀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의심하지 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네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더라도 너와 나의 관계를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신앙이 뜨겁든 혹시 지금은 실종에서 힘들든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들이라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면서 하나님 나라에 세울 때마다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있거나 의심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내가 확실한 가운데 거했으니 마땅히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을 통해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가운데는 반드시 서기관 종족이 필요함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 가지 것을 얘기하지만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기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각 가문의 조상 함맘에서 나온 개인 족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서기관 종족이 나옵니다. 서기관 종족. 학자들 가운데 이것 때문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의견이 분분하냐면 서기관 종족이 유다의 이 갈렙 자손에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서기관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난 시점에 생겼는데 이미 옛날부터 서기관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유다 자손의 폭발적인 증가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서기관 종족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 종족이 있었다는 말은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서기관 종족이 생겼다는 것은 이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건가? 서기관이 하는 그 서기, 즉 글을 쓰는 그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이 했던 주된 업무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처럼 뭐 회의하고 나면 서기, 글을 썼다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서기관이라는 것은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게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문맹률이 최근에 글을 읽은 사람이 대부분 다 글을 읽을 줄 압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20년, 30년, 40년대 생을 40년에 태어나셨던 분들은요 아마 국민학교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피하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일제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전쟁이 곧 터져가지고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든 시기에 한 사람을 공부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솔직히 그 시기에는요 집안에 한 사람이 공부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집안이 부유한 집안은 다 학교를 보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집안은요 그 집에 맏아들 하나 혹은 아들 중에서 똑똑한 아들 하나 이 정도만 공부시켰을 겁니다. 그나마 중학교까지만 시키면 많이 시킨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버지가 그 시대 사람인데요. 제 아버지 시대에 중학교 나왔던 사람들이요 면에서 다 이 공무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학교 나온 사람도 많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대학생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뭘 몰랐냐면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근데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한 사람의 개인의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국가가요 왜 일부러 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만들어서 반드시 그때는 공부를 시켜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심지어는 국가가 돈을 대주면서까지 그때까지는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글을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국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글을 모른다, 불편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글을 읽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보로부터 배제당하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정보로부터 배제당한다. 이 말은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모르는 겁니다. 글을 모르면요 세상에서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글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글을 알면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글을 모르면요 내가 들은 것만 배우게 됩니다. 즉 대부분의 내가 무엇인가 배우고자 해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적게 줄어들어서 내가 무엇인가 새롭게 하는 일에 제한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즉 글을 모른다는 것은 끔찍한 한 개인에게 끔찍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쓴다는 서기관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글을 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성경을 알았다 이게 아닙니다. 다 글을 알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종이 자체가 귀했습니다. 종이 자체가 귀한 이유가 어떻게 했냐면 그들 스스로가 만든 파피루스라고 이야기하는 귀한 종이에다 글을 썼거나 혹은 가죽에다 썼습니다. 가죽도 이 소가죽이나 양가죽을 펴가지고 글을 쓰고 이 가죽도 귀하니까 다시 이것을 빨아가지고 또 글을 쓰는 재사용하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뭐가 부족했느냐, 이 종이도 부족했고 글을 쓰는 사람도 부족했던 겁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부족했다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즉 유다 지파에는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글을 써서 글을 남겨서 확산시켜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경이 있는데 야 내가 그 성경 좀 베껴 쓰자라고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베껴 써가지고 특별히 이런 서기관들은 그들이 뭘 했을까요?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많이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있었으니까 글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성경이 보급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뭘 낭독해 주냐? 성경을 낭독해 줍니다. 중세시대 때요 천주교가 있었을 때 유럽의 많은 곳에 천주교가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당은 지었는데 성당에 다니고 있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을 줄을 몰랐습니다. 왜 몰랐냐? 글도 어려운데 당시에 잘 쓰고 있지 않은 라틴어, 당시에 잘 쓰고 있지 않은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책을 주니까 누가 그걸 읽겠습니까? 다 깎아봐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인쇄술이 발달하게 됩니다. 인쇄술이 발달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막 양산에서 책을 찍을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제일 먼저 성경을 자국어, 즉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한글로 된 성경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넣고 막 걸려서 찍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전에는 성경이 귀하니까 천주교에 있는 신부들만 보고 있었던 수도사들만 보고 있었는데 이것을 백성들에게 풀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이 백성들의 손에 돌아가고 자기 글로 된 성경을 읽으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신부 너는 그렇게 가르치냐, 왜 수도교회 너는 그렇게 가르치냐라고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뭐 때문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하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 지파에 서기관이 있었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지파는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뭘 보고받을 수 있었냐면 성경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요? 서기관들이 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이 성경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서기관이 있어서 글을 읽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정말 한 지파의 부흥에 대해서 한 지파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것, 특별히 헤스론에 있는 이 지파가 확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 사람이 많이 늘어났네, 아이들 많이 낳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이들 많이 낳나 보네 라고 생각했던 이것 가운데 좀 더 생각하면 과학자들은 아 식량 문제가 해결됐나 보다. 왜요? 음식이 많아야지 애들이 살 것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살 수 있는 의료적인 치료가 잘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의 생각인 거죠. 하지만 신앙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 하나님 나라가 특별히 유다 지파의 헤스론 가문이 이렇게 확산할 수 있었던 그 근본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 근본에는 이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들이 흥행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업혁명이 있기 이전까지는 인구 1000명이 넘는 도시가요 전 세계에 몇 개 없었는데 대부분 다 동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대도시가 서양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대도시의 시발은 동양입니다. 동양은 항상 대도시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도 풍부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럽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럽 사람들이 먹었던 게 감자입니다. 감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감자하고 물고기밖에 없었습니다. 오직했으면 섬나라 영국은 감자하고 물고기밖에 못 먹는 그 형편없는 요리를 먹었다고 이야기할 만큼 거기는 요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척박한 지역이 유럽이었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유럽의 대도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생겼는가를 학자들이 따졌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그때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시점에 성경이 복음되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개신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로 전환되면서 그 시대가 사회가 안정화되고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아 이게 죄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심의 거리낌이 있어서 불편해하면서 죄를 짓지 않고 소위 말하면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사회가 안정화되어서 그때 당시에 유럽의 대도시가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느 나라의 이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말씀 가운데 말씀이 보급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학자들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가문에도 바로 이 서기관들이 있음으로 해서 유다 지파는 이 중흥기를 이루었습니다. 부흥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확실한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족보가 확실한가라고 따지면서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똑바로 맺어졌을까? 이런 고민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확실하다 이야기했던 동시에 너희들 다시 한번 유다 지파의 이 헤스론 가문이 부흥했던 것처럼 부흥을 너희들이 꿈꾼다면 그 불완전한 너희들의 그 인간관, 불완전하고 있는 확실치 못하는, 그래서 불안불안하게 살면서도 내가 킹가 말까 이것을 의심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복음화시키고 그 말씀에 가까이 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너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부흥을 중흥기를 맞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했던 하나님께서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서기관 종족이 필요함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겁니까?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놓치지 마라.
부흥에 있어서 민족의 이 인구의 증가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무엇인가를 세워줄 때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그게 교회이든 그게 가정이든 그게 우리 집안의 계보이든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지 않고 관계에 확실한 가운데 거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이렇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갈렙자손 중에 특별히 많은 이야기 가운데 어디에 아버지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42절에 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브의 아버지. 그 아들은 마레사인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무슨 이 지명에 있는 시브의 아버지, 헤브론의 아버지 이 계속해서 뛰어나왔던 갈렙자손 중에 어디의 아버지, 기버의 아버지 이런 말은 다 무엇이냐면 그 땅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냥 아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아버지는 통치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 누구 이야기한 것처럼 그 땅에서 그 민족이 시작된 그 통치자를 의미하는 게 뭐냐면 누구의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유다 지파 안에 유다니 갈렙 지파 안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음으로 해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그 땅에 무엇을 증명하는 하나님 나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있었기에 누구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겁니다. 유다 지파는 그래서 그 땅에서 그들이 가보지 않은 땅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그 땅에서 민족의 특별히 그 민족의 부흥기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핵심적으로 이 서기관들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길 바라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우리의 자녀 손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서기관의 역할, 말씀을 가진 자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신명기의 말씀에 쉐마를 이야기할 때마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손목에 내 이마에 말씀을 새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내는 내가 아니라 너, 즉 하나님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 부모들이 먼저 손목에 미간에 말씀을 새겨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주신 쉐마의 은혜를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유다 지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의 서기관들이 서기관 역할을 감당했을 때 유다가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누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느냐?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먼저 같은 자로서 말씀을 확산시키고 말씀을 나누는 일 가운데 써야 되며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먼저 가지고 가르치고 나누는 일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가르치면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나라에 세워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비추고 내가 그 삶 가운데 살아있고 서기관 역할을 감당하면 떠났던 자녀들과 자녀 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에 있는 이 헤스론의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헤스론을 통해서 그들이 유다 민족이 확장되었는데 크게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관계가 의심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설립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서기관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속한 지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로 세워나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정말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같이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면서도 이렇게 불완전한 모습을 보인다면, 완전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닐까 라고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지 말고 바르게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두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성의가 종족이 필요함을 기억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성의가 종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지고 세움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속한 지역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